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유림답 12번째 시간 76문에서 81문에 기록된 이제 10계명 9계명과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9계명과 10계명을 알아보는 시간 12번째 시간으로 이제 4주 남았습니다. 4번만 더 하면 저희가 소유리 문답 107문인데 그거를 다 한 번씩은 이제 훑어보고 또한 그 가운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그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은혜 받고 많이 깨닫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먼저 9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9계명 이제 76문의 질문입니다. 76문의 질문인데 9계명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입니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답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답으로서 포인트는요, 이웃에 대한 거짓에 대한 금지, 이웃에 대한 거짓, 즉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실을 말하라 라는 것이죠. 즉 9계명은요 거짓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반대로 말해서 진실을 말하라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계명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거짓입니다. 이 거짓. 그렇다면 거짓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혹시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서 이제 알고 있겠지만 혹시 국어사전을 찾아보셨을까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똑같지 않을까 하는데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거짓, 이게 지금 참 빈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왜 거짓을 하냐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저와 같은 행동을 해 보셨을 분도 저와 같은 행동을 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한 벌써부터 재미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와 같은 행동을 했던 자제분을 이제 두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냐?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자, 친구들과 놀아야 돼요.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데 이제 놀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겠죠. 예. 제가 용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일을 못 하니까 용돈을 받았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용돈을 적게 받았던 것 같진 않아요. 용돈을 적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용돈을 다 써버린 거죠. 소위 말해서 1일날 용돈 받으면 한 5일 만에 다 써버립니다. 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친구들과 놀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처음에는 엄마 나 놀아야 되니까 돈 좀만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너 용돈 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용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처음은 줍니다. 처음 한 번은 줘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또 놀아야 돼요. 근데 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때는 이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냥 달라고 그러면 안 주니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학습지 좀 사야 되겠는데 이거 12,000원 정도 하네? 근데 저기 가면 한 11,000원에 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엄마가 또 이놈의 자식 공부 안 되니까 처음엔 줘요. 예. 그랬는데 한 2주 지나고 나서 또 가서 엄마 이번에는 수학 관련 학습지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돈을 타다 이제 어디다 씁니까? 학습지를 살까요?
아니죠. 놀러 갑니다. 제가 노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약에 학습지를 찾는다 어떻게 할까요? 친구 걸 빌려서 가져가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왜냐하면 그 끄적끄적 해놓은 게 있어야 되니까. 예,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아들을 둔 적도 있을 거고 해보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제가 놀아야 되고 제가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유익을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특히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예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꾸중은 듣기 싫어요. 꾸중은 듣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나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전가를 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해서 저에게는 이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2살 어린 여동생인데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이제 신나게 놀다가 뭔가를 집에서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딱 눈치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 동생이 없는 사이에 엄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동생이 했다고. 정말 난 억울하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돌아온 동생은 뭣도 모르고 혼납니다. 뭣도 모르고 혼나요. 전가를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생은 억울하지만 부모님께 혼나는 경우가 종종 생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을 혼나게 하는,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혼나기 싫어서. 이것은 다른 말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2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 이유 때문에, 유익과 보호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거 슬라이드 그대로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저기 첫 번째 빨간색으로 이제 체크해놨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즉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44절 말씀에서 마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은 데 있죠. 마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귀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 이것이에요. 자, 반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반대로 올라가서 그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마귀에게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짓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자, 이거 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마귀한테 속한 자이죠.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실까요? 거짓의 하나님이실까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해야 될까요? 거짓을 말해야 될까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이것을 인정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계명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7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엇이라고 이제 질문할까요?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에 대한 답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통한 명예 보존과 유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이것이죠. 물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까요? 생각을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말인즉슨 누구만 생각한다? 자신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 이제 이제 77문의 답,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명예를 이제 껴서 이렇게 삽입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한다, 이것이죠. 자신만을 보호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이제 함께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 사람들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 이것이죠. 즉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 이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예. 자, 이것을 우리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저희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해롭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달리 해롭게 해라, 이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바를 볼 때에, 먼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자, 계속해서 구계명의 그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요구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율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저자는 4장 2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몸이요 한 지체라, 이것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우리의 지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한 몸인데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또한 다른 말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인데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했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자기에게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비단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당연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을 나타내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계명을 통해 이웃에게 정직과 진실로 행해야 한다. 정직과 진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 정직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를 또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의 유지와 증진도 요구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명예의 유지와 이제 증진 위에 이제 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 명예 증진에서 먼저 자신의 명예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선을 행해야 한다. 자, 이것은 누군가 나에게 선을 행할 때만 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악함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에도 동일하게 선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악하게 했다라고 해서 내가 악하게 그 사람에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했어도 내가 선하게 대하면 그 사람에게 본인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명예 유지를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대하는 우리 모든 동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될 게 저기 낮게예요. 낮게. 자, 저기 지읒 아닙니다. 시옷이에요. 자, 지읒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좀 하대한다는 느낌이지만, 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시옷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면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보더라도 세워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가진 달란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더욱더 낮게, 더 뛰어난 자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 시대는요, 진실과 정직을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시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좀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진실과 정직보다는 거짓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이 진실과 정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그 행동이 곧 복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과 진실로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계명을 통해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구계명을 통해 요구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요구와 함께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진실에 어긋나는 일과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자신, 단순히 이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구계명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계명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 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우리 다들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증, 거짓 명세, 거짓 고소, 거짓 증거, 다른 사람 시켜서 거짓 증거하게 하는 것. 자, 두 번째로 이웃에게 악하게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비난하는 경우. 자, 세 번째입니다. 이웃의 정당한 명예를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 이웃의 면전에서 비웃거나 조소하거나 욕설, 비난, 험담하는 것.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만 거론하기를 좋아하는 것. 자, 1번부터 4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다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을 해줄 수는 있어요. 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이웃의 명예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은 피할 수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인 우리는 구계명에서 가르치듯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명예를 또한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여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증거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이웃을 살리는 길이요, 더 나아가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9번째 계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9번째 계명을 정리할 때, 자, 빈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초 드릴게요.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9계명은 자신의 이웃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한번 쭉 생각해 봤을까요? 혹시? 자, 그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계명은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명령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계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9계명을 넘어 이제 10계명을 10번째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에 볼 텐데요.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계명, 우리 답을 읽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아라. 자,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명하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죠. 십계명을 9계명도 그렇고 십계명도 똑같습니다. 십계명이 명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 계명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답을 함께 읽어 볼 텐데요. 자,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답을 함께 읽습니다.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자족과 이웃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두 가지로 나눌게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과 이웃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십계명에서의 요구는 스스로와 이웃을 향한 요구로 이제 나뉩니다. 십계명은요, 자신을 향한 이 스스로에 대한 요구와 또한 이웃을 향한 요구로 나뉜다라는 것일 때, 자, 먼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이냐? 먼저 스스로에게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는요,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자기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욕망을 절제해라, 욕망을 버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사람에게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10,000원만 더 있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1,000원만 있어도 참 이거 1,000원 갖다 많은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500원만 더 있었어도 내가 더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만족보다는 2개를 원하고, 2개에 대한 만족보다는 3개를 원하고, 3개보다는 10개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앙조차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이 욕망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이죠. 즉 잘못된 욕망은 개인의 영성과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족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경건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족은 바로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만족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즉 지금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다음날 하나보다 안 되는 것을 갖고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즉 십계명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자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더욱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0원이 있으면 100원이 더 있기를 원하고 10원이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1,000원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1,000원 갖다 만족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 두며 소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통해 제가 이제 오타를 냈는데요. 모든 소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더욱 자족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항상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를 읽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의지할 때. 자, 여기서의 핵심은 D죠. 중간부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때에 따라 부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내일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이 됐을 때 내일에 맞는 그 알맞은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5번도 동일한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맞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각각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달라요. 그것이 다 다릅니다. 저와 맺은 언약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삶 가운데 맺은 언약이 다릅니다. 즉 주시겠다라는 것이 다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 우리 한 권사님이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집사님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예,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조 권사님이세요. 우리 조 권사님이신데, 예, 너무 제가 부럽진 않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요, 손에 무엇을 쥐고 나왔을까요? 안 쥐고 나왔을까요? 아기가 나왔을 때, 아기가 나오면서 돈을 쥐고 나오는 아기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들고 나오지도 않고 입고 나오지도 않고, 그 아이가 나와야만 그 아이의 손에 엄마 아빠가 무엇인가를 쥐어주고 또한 입혀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가 이렇게 입고 먹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김치찌개를 주신 하나님, 내일 된장찌개를 주실 수도 있고요, 라면을 주실 수도 있고요, 삼겹살을 주실 수 있고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자, 이런 거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가 두 손에 돈을 쥐고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관에 들어갈 때 손 들고 이거 돈 들고 들어가잖아요. 아마 가족들이 바로 묻은 다음에 관 뜯을지도 몰라요. 왜요? 돈 빼려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금은보화가 항상 있는 천국,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용하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자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7번, 우리 7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부를 누리도록 더욱 기도해라.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를 더욱더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부가 아니라 어떤 부를 더욱더 추구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부,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불을 더욱더 누리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자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웃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는, 이웃을 향한 요구는 무엇이냐? 그 소유에 대하여 옳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 소유에 대한, 즉 이웃과 그 소유에 대하여 옳은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저만 들어본 속담 아니죠. 누구나 한 번은 다 들어보았을 거고, 누구나 한 번은 배가 아팠을, 진짜 경험해 봤을 일들인데, 자, 이 속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인간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니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가 아파서 아이고 배야, 앞에서는 축하해요, 뒤에 가서는 아이고 배야, 이러실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축하해주고 뒤에서도 축하해주고, 앞에서도 기도해주고 뒤에서도 기도해주고, 이만큼의 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부 잘 지키게 해주시고 더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죠. 예, 아멘 하신 분만 아멘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 우리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에 인해서 나도 기쁘고 또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이웃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배 아파합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아유 어떻게든 저기 망해라, 저 사람 망해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이 잘 돼서 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바라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이죠. 이웃이 잘 됐을 때, 또한 이웃이 아파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이 기뻐할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셨던 분이시고요, 슬퍼할 때 함께 눈물 흘려가며 울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다른 사람이, 이웃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또한 이웃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요구하는 이 하나님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또한 이웃을 향한 이 요구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요구 속에서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금하는 것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참 저게 그 답과 포인트, 하나님을 신뢰하라,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지는 것, 세 번째 이웃의 것에 탐심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한 불만, 또한 시기심, 그리고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매일같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재산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기심을 갖는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 불만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처지를 정하시고 그것을 인해 우리에게 최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이 말인즉슨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을 하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열 번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열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 알게 되는 우리의 인생, 어떤 자세,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3절의 말씀만 한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방금 보여주셨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태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이런 열 번째 계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어떤 말을 해볼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뭐뭐하며 자신의 처지에 뭐뭐하고 이웃의 소유의 뭐뭇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한번 해보셨죠? 우리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이웃의 소유에 시기심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자족하며 이웃의 소유에 시기심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에 나타난 열 번째 계명이 나타난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도덕법, 사랑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랑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과 4계명은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자, 도덕법,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사랑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랑법은 두 가지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1에서 4계명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1계명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즉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한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계명은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저것을 분명히 다 한 번씩은 다 배워왔고요. 또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에서 10계명 또한 이웃의 사랑,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5에서 10계명은 이렇습니다.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즉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계명은 순결에 대해서,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오늘 배웠죠 9계명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족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이것은요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그 도덕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도우십니다. 저 십계명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것이죠. 사랑은 순종이고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원천임을 기억하고, 십계명의 원리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